교리대학 우리 9번째 시간입니다. 당신과 나의 출발점,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오늘 또 복습이 있네요. 자, 다음 중 악을 대하는 바른 관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맞나요? 틀렸나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맞나요? 우연인가요? 어쩌다 보니까 됐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죠. 그리스도는 죄와 악에 무력하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무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가요? 아니죠. 죄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악을 깨뜨리시고 무력화시켰죠. 그죠?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자, 요 라가 틀렸습니다. 자,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허용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그 다음에 개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허용하실까? 우리가 정확한 답은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란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 종교적인 요소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선택과 책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네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권한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만들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은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지우신 거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걸 경험하듯이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또 제한적이어서 그걸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택과 책임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용하심과 개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막으시는 이유는, 개입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뭐로 여기시죠?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허용하셨지만, 그래서 악한 것을 선택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결과가 오게 되었지만, 그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 그대로 살아, 그래 살다 죽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개입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거죠. 왜? 2000년 전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그거를 누가 믿어요? 여러분 요새 사기치고 거짓말로 꾸미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이걸 하기 전에 유튜브를 잠깐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요즘 유튜브는 그런 내용을 말해요. 불신자 관점에서 또 비신자 관점에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논의하는, 그래서 성경의 실제적인 내용과 또 야사, 그 정식적인 여러분 어떤 역사적인 해석이 아닌 약간 민간적인, 여러분 그죠? 정식적이지 않는 떠돌이 돌아가는 소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그 사람들은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그 두 가지를 다 동급으로 본 거예요. 성경의 기준과,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도 성경의 기준과 세상에서 그 야사로 전해지는 정식적인 어떤 민간에 의해서 떠돌이 돌아다니는 소문 같은 그 내용을 두 가지를 견주면서 얘기를 하면서 홍해가 건넌 것도 아니고
옷의 진도에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래 마른 걸 건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렇다 하면 너무 기가 막힌 또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래 물이 갈라져서 건넜다고 칩시다. 그래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뒤에 쫓아왔던 애굽의 병사들은 다 순몰당했는데 전부 여러분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 여러분 육체적으로 여러분 연단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 왜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꾸 이제 안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안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성취하셨으며 성령께서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만 하더라도 2000년 전 사건 아닙니까? 그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게 믿어지도록 또 신앙이 생기도록 하도록 하는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적용시킨다 그러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 어떤 사람은 믿지 마라 믿어라 해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믿어져요. 신앙이 생겨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우리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자, 하나 더 있네요. 다음 중 고난의 유익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맞습니다.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합니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오늘 자, 세 번째 질문은 아닌 것은 없습니다. 다 맞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일상에서 교리로 여러분 서론은 여러분이 앞부분의 교재 서론 부분 책을 참고하셔서 내용을 조금 이렇게 읽어 보시고요. 자, 당신은 아기가 태어난 첫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처음으로 아기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가슴 뛰었던 순간을 기억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러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첫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받는 자가 사랑을 줄 수 알고 사랑의 가치를 누릴 수도 알고 또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여러분 온전한 인격자로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은혜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 중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핵심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간다. 인간의 창조를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숨결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기독교, 특히 저희 교단은 개혁주의 교단이라고 하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뭔가를 개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 제가 오기 전에 그 상황으로 회복되는 거, 그게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 이게 사실 기독교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그 회복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할 궁극적인 회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만든 목적과 의도로 되돌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가지는 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내용입니다. 인간 창조, 또 인간의 구성 요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는 구체적인 모습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기,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리와 함께 걸기. 자,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의 기원은, 성경은 인간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이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빈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따로 체크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고 좀 의미를 두셔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으나 그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 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요, 인기를 누리기 위함도 아니요, 여러분 편하고 좋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지음을 받았다. 궁극적인 목적대로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충족시켜 드린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 첫 번째, 인간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협의 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협의 가운데,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자, 그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로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죠. 직접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죠? 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직접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자, 네 번째,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요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된 독특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흙과 생기를 통해서 생명이 된 존재라는 거죠. 다른 피조물들은 한 가지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영혼이요, 육신이 없습니다. 짐승은 또 식물은 육신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죠? 짐승과 식물은 영혼은 없어요. 육신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 즉시 고귀한 위치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뭐죠?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또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시고, 그죠? 그것을 관리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의 필수적인 본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관해 견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습니다. 자, 2분설은 또 뭐고 3분설은 뭐냐?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의 통일체로 이루어져 있다. 뭐 영혼 따로, 또 뭐 영 따로, 혼 따로, 육체 따로, 이게 아니라 이것이 어우러져서 자, 한 사람의 실체로 통일체로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이분설.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인 육체와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는 경례입니다. 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구성이 뭐냐? 영혼과 육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설이에요. 자, 이 둘은 죽음을 통하여서만 분리가 됩니다. 이분설의 성경적인 근거는, 직접적인 증거는 인간은 창조 시에 두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간접적인 증거는 영을 나타내는 용어와 혼을 나타내는 용어를 서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또 인간을 전체적으로 지칭할 때 서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칭할 때 서로 또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전도서 솔로몬이 얘기했죠. 자,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묘사할 때 서로 바꾸어 또 사용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죽음을 묘사할 때 또 여기도 보니까 서로 바꿉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음을 얘기할 때도 혼 또는 영 이렇게 뭐 구분 없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인간이 범죄 시 주도권을 묘사할 때도 서로 바꿔 사용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묘사할 때도 서로 바꿉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자, 영도 쓰기도 하고 영혼도 쓰기도 합니다. 자, 죽은 사람들의 비물질적인 요소를 묘사할 때 서로 바꾸어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것 같아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여기도 보니까 서로 혼용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결론, 인간은 두 가지 요소, 즉 몸과 영혼 또는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은 이 이분설을 주장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합동 측인데요. 또 통합 측, 장로의 통합 측이나 또 기타 여러 다른 교단 중에는 물론 개개의 어떤 목사님의 개인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분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통합 측 목사님들이나 몇몇 분들 그 외에 분들은 뭘 주장하냐, 이 삼분설을 많이 지지를 해요. 여기도 보면 인간은 육체라는 물질적인 요소와 혼이라는 동물적인 요소와 영이라는 이성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물질적인 요소 또는 혼, 영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보면 동물은, 식물은 육체밖에 없다, 물질적인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는 삼분설은 뭐냐면 인간은 영까지 있고 동물은 혼과 육체가 있다. 또 식물은 혼과 물질적인 거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0이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일 이제 비유로 쓰는 게 뭐냐면 외양간에 소가 송아지를 낳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하게 성장하게 되면 그 송아지를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러면 그 어미가 자기 새끼가 팔려가니까 그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왜? 혼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확 와닿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본능인데 그냥 육체만 가진 거예요. 이게 영혼을 구분할 것이냐, 그냥 함께 쓸 것이냐, 혼용해서 쓸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그냥 같이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에요. 동물은 그냥 육체만 있고, 그것도 물론 반응은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본능에 의해서 나타나는 육체적인 요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동물도 혼이 있다. 하지만 인간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0이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쓰면 여러분 이게 논쟁의 쟁점이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영과 혼과 그죠? 육체를 구분해서 비유를 통해서 적용해서 표현하는 신약의 사례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분설도 그런 성경적인 견해를 통해서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신약은 그 당시 성경이 기록했던 시대적인 환경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참조해야 돼요. 그 시대적 환경을 참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면서 정신문화는 헬레니즘이었습니다. 그리스가 정신문화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였지만 정신문화는 그리스. 그리스는 이 육체와 혼과 영을 3분설로 나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신약의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3분설로 나눠서 설명하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왜?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 조상이 돌아가시면 그 조상을 위해서 후손들이 뭐 합니까? 추도식을 하죠.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다른 나라의 기독교에 가보면 추도 예배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왜 드릴까요? 워낙 우리 사회가 유교라는, 여러분 불교라는 문화의 이 토착 종교에 빠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조상에 대한,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는 이 사상이 있다 보니까 그 죽은 조상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추도 예배라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이죠. 우리 조상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조상에 대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서론격으로 순서지 앞에 내가 그 내용을 좀 적었습니다만은, 조상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되새기면서 그분이 가신 삶에 묵상하고, 또 우리 후손들도 그래서 그 신앙을 지켜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며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은 자를 위하여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죽은 자는 죽어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온전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워낙 이제 유교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허용을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적인 환경도 헬레니즘 문화가 워낙 그 성경이 기록된 그 지역 지중해 연안으로 둘러싸여 있는 여러분 그 세계관에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문화에 많이 도취되어 있고 빠져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나 신약의 저자들은 여러분 3분설의 이야기를 도입해서 설명을, 그 문화에 맞게 설명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말했다, 대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자기는 그걸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다기보다는 성경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 아까 2분설의 그 교훈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재생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이구나,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3분설도 그래도 공부를 해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설의 성경적인 근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히브리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여기도 보니까 혼과 영 그리고 관절 골수 이렇게 해서 뭐 삼분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반론입니다. 이게 아니란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성경 해석의 원리에서 어긋난다는 거죠. 성경에 있어 예외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의 통상적인 표현 내용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영과 혼이 나란히 언급되었다는 것만으로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의 실체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다고 마음 따로 소울 영혼 따로 또 마인드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 결국 뭐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흔히 문학적으로도 같은 의미지만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문학적으로 여러분 표현을 함에 있어서 고급진 표현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결국은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삼중 강조를 다른 단어를 표현해서 말하는 것이지 마음이 따로 있고 목숨이 따로 있고 뜻이 따로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걸 따로따로 보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영과 혼의 언급은 인간의 존재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통일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영과 혼이 마치 두 개의 다른 실체라고 양자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에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도 거기만 해당되지만 전체적인 성경적인 내용에서 봤을 때 여러분 그거를 좀 참고하시라. 그런데 그건 뭐 왜 썼습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아마 저는 사도 바울이 저희 교단은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저자라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게 그 당시 기록했을 때 당시 문화가 로마 헬레니즘 문화가 여러분 지배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 문화에 맞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여집니까? 반영하는 존재 쉽게 말해서 거울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정용식 목사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안 보여 이러면 제가 좀 얘기해야 되겠죠. 얘기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의 가르침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적으로 사용돼요. 무슨 말이냐? 다른 단어가 아니라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아까 뭐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같은 의미인 것처럼 동의적인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반영, 반사경, 거울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의해 태초에 만들어졌던 인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는 차이가 있다. 그죠? 차이가 있죠. 왜? 우리는 창조된 복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복사본이라면 그리스도는 그냥 그 자체 본질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그 자체 본질로 있으신데 근데 그리스도는 그 형상이며 오늘 여기 보면 있네요. 그 형상이며 그리스도는 매우 명확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복사본, 사본이면 원본은 누구냐? 원본은 성부도 원본이시고 성자도 원본이시고 성령도 원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 분이 일체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사본으로 복사본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본질적인 형상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원의의 상태. 자, 핵심 인간은 창조 시에 도덕적 완전성을 지닌 존재, 즉 영혼의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의 상태였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원의의 상태라는 말이 저런 설명인가요? 도덕적으로 완성하다. 또 지식도 있었다. 의와 거룩의 상태였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그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생물부터 고등생물로 점점 발전하면서 이 인간의 뇌, 지식 이것들이 진보되고 발전된 존재로서 원숭이에서 인간으로까지 발전된 존재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제 흐름을 보면 성경은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대를 얘기하냐? 첫 번째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여러분 경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여러분 어떤 능력을 주셨죠? 이름을 짓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 생물을 일컫는다는 말은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뭐겠어요? 단순히 너는 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여러분 대상의 실체와 재능과 은사와 기능과 여러분 장점과 단점과 이 모든 것을 한눈으로 보고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정확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개념을 심어줬. 이름은 그 사람의 실체, 여러분 개념 뭐랄까요? 자존감, 존재감,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름을 지어줬다는 사건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조된 그 상태는 진화된 상태하고 다르게 상당히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창조 시에 원의의 상태. 그것이 바로 원의의 상태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러분 결국은 보세요. 죄가 들어오므로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녁에 동산에 거니실 때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두려워서 어디에?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해 얼마든지 나무 뒤에 숨을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죠? 그러자 하나님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못 찾겠다 깨꼬리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숨었냐? 이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담이 또 그 말에 대답해서 짜잔 하고 등장합니다마는 죄는 우리를 생명만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로 영적인 무지와 지혜와 무능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도 지혜서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여기 보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고 또 분별력도 있는데 결국 꾀 때문에 죄 때문에 결국 이런 현상이 오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영향 여기 나오네요. 죄 때문에 타락함으로 인간은 이 원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종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혁인데 뭘 개혁하느냐? 죄 짓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을 통해서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본질의 형상, 핵심은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지적인 능력, 자연적인 감정, 도덕적인 자유 등과 같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질에 속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타락의 영향으로 죄로 인하여서 자연적인 본질의 형상이 손상을 입었으나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성, 지정의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영성, 영혼의 불면성, 육체는 죽으나, 그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피조계에 대한 다스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 타락한 인간이 여전히 인간이다. 그죠? 인간이 뭐 급이 떨어진 인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란 겁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가리켜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남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여러분 그 생각과 의미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제적인 관점. 하나님께서 인간 개개인에 주신 어떤 실체적인 요소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또 우리도 새 사람인데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우리의 실체, 우리는 그런 존재란 거죠. 그런 관점에서의 실제적인 관점, 그 다음에 관계적인 관점. 창세기를 보니까 돕는 배필,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하나가 아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돕는 배필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고 결혼은 이위일체가 되는 놀라운 신비가 있죠. 그런 것들. 다음에 기능적인 것. 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행위. 그래서 모든 만물을 여러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 관점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나만 간주하면 안 되고 이게 다 어우러져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전인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부분적으로 뒤틀어졌습니다. 이런 뒤틀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으며 그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고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구속의 사역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닮는 구체적인 모습들. 자, 손가락 모양 기억하십시오. 도덕적인 면,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 관계적인 면, 육체적인 면. 이렇게 5가지로 또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도덕적인 면은 인간은 도덕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며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영적인 면은 인간에게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와 찬송을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도 자기들이 들어가는 문화 속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문화라는 것을 여러분 만들고 형성하고 운영하지만, 그리고 그 문화의 항상 바닥은, 밑바닥은 종교가 깔려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분 야만적인 식인종들도 자기들이 사는 문화 속에는 자기가 섬기는 문화가 있고요. 그 문화의 바탕에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영적 존재의 실제를 바로 만나지 못하고 그릇되이 섬겨서 문제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는 반드시 문화가 있고 그 바탕에는 종교가 있다. 기억하십시오. 정신적이면 인간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이며 지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지고 욕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관계적이면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 관계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과 교통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적이면 인간의 몸은 영혼에 적합한 기관 또는 도구로서 피조물, 특히 동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지만 부활한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형벌에 들어갈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러나 그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자,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기.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그죠? 과연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의 인격이죠. 지정의가 여러분 여러분들과 대화 또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 됩니다. 또 나타내줘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반영해 나가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문화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문화, 건전한 문화, 또 기독교 문화, 이걸 만드는 것이 우리의 대표적인 여러분 사역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한 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명철의 절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비록 제가 그 형상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 형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자라갈수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천국에서 온전한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잊지 말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세요. 물론 그 사랑에 대한 선택과 결정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죠. 우리를 리모컨이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가 있고 무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반응하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교리와 함께 살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의 자존감이 출발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여러분 존귀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세상의 창조주가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게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한 주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비전과 꿈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